네, 이 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저희의 영혼을 다하는, 저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와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진리의 또 구원의 그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믿고 또 그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겉으로까지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부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할 때에 듣고 믿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믿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죠. 첫째로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듣고 믿는 내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믿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인데 그게 13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제일 마지막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전까지 막 서로가 아무리 막 말이 잘 통하고 막 좋은 선물도 주고받고 막 희희낙낙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계약이 성사가 됐음을 정말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계약 서류 마지막에 찍히는 그 확인 도장을 보고서 우리는 이 계약이 확정된 거구나,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계약이 말하자면 물러지지 않는 것, 분명히 성사가 된 거구나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분명하게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 도장이 듣고 믿는 우리에게 찍힘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분명히 말하자면 그 계약으로 말하자면 성사가 된 그러한 일이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 인치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내가 듣고,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너희가 믿는다라고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가 이 제일 마지막이 이 인치심에 대해서는 내가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이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내가 믿을 때에 이거 찍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그 단 한 가지 방법,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단 한 가지 듣고 믿는 그 나의 진리의 말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었으니 내가 이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 안에 들어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인 도장을 찍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도장이 이제 찍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마지막 확인 도장까지 내가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으면 그 계약 서류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 사람은 맞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요 그 하늘에 복된 모든 것을 받을 자입니다. 계약 서류를 쭉 읽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확인 도장이 찍혔네라고 확인 도장이 딱 찍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확인 도장에 누구의 사인이 들어가 있냐면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하자면 서류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으면 내 이름을 걸고서 이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못하죠. 왜? 우리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굳이 계약으로 말하자면 계약에 있어서 어떤 보증이 될 만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여서 이것을 확실합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로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덕이죠. 지금 내가 이것을 도장을 찍었다고 치고 찍었어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하자면 계약 서류만큼 이 도장만큼 불안한 도장이 없는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아마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겠죠. 이거 정말 되는 거야? 내가 도장 찍은 거 이거 정말 맞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겠죠. 그러나 그 도장은 내가 나에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임의로 됐어라고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친히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도장은 확실한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구나. 이 한 번 찍힌 이 도장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겠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온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편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 찍으셨으니 그 하나님이 찍으신 그 일에 실수도 잘못도 없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이 도장을 또 물으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찍힌 그 도장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도장을 찍으시는가 라고 할 때에 성령님으로 인치신다.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확인 도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 어떤 몸에 내 곁에 성령님을 이렇게 딱 찍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도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님을 모신 전, 하나님을 모신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이제 예배당인 것이고 진정한 성전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어떤 교회와 같은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에는 그렇게 하셨죠.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성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셨고 그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것 또한 나중에 있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건물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무엇을 알는 것인가?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안심하고 또 기뻐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것입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찍으신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있죠.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맞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찍어주신 확인 도장이라면은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서 확신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 이것을 확인할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떤 느낌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 마치 도장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실 때의 어떤 특별한 느낌이 와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나는 이제 성령님의 확인 도장이 찍혔어. 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너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맞아. 난 구원을 받았어.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내가 그것을 분명히 느꼈어. 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종 말씀을 드리듯이 어떤 우리의 그러한 느낌, 우리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자면 임한 자로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그 감정의 진실성을, 그 감정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각각에 다 다를 수도 있겠고, 그것을 어떤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또 만일 내가 그때에 느꼈던 그 감정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대부분의 경험은 내가 한번 했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 가는가 했을 때 항상 요동칩니다. 어느 때는 그 느낌이 확 왔다가도 어느 때는 그 느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것을 말하면 내 감정이 고조에다가도 어느 때는 저 바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조가 되었을 때, 저 위에 있을 때, 뭔가 느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그런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느낌이나 어떤 감각 같은 것이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고 믿었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죠. 분명히 이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도장으로 찍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저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있다. 왜요? 단순히 듣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좀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성도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듣고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 예전에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가 했을 때에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마지막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지만 들을 수 없는 것. 시체에 대고 아무리 말해봤자 듣지 못하지요. 근데 저는 듣는데요. 어떻게 듣는 걸 말하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듣는 것, 받는 것. 그와 같이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호기심으로 아니면 어떤 좋은 교훈으로 어떤 공부 삼아서 그런 식으로 듣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참된 복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시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죽은 자인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조그만한 그 선을 향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의 다 죽었지만 1%의 생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붙들고서 듣고 믿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미 완전하게 죽어서 반응할 수 없는 시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들어라.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죽은 우리가. 답은 하나입니다.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힘을 쓰면은 죽은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 일을 가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가능한 것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때에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에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알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지막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물론 말하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구원의 복음이야 말을 하니까 계속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게 내 마음으로 와서 내 영혼으로 와서 막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렇게 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르게 말하면 또 저런 얘기 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교회니까 이런 말 하지, 뭐 좀 나쁘게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무엇의 증거인가?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와 같이 다시 살려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도는 듣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 성령님을 향해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믿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내가 내 의지로 듣고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순전히 죽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나예요.
이전에 죽은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내가 내 의지로. 그건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해 가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하고 분명히 내 의지에 따라서 듣고 믿고 다 그걸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듣고 믿다는, 내가 듣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은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듣고 믿게 하시고 떠나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쭉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를, 성령님이죠. 보혜사를 보낼 것이며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한 번 오신 그분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성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 앞에 약속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냥 이제 한번 보내볼까 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앞으로 가면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시는 거에 대한 약속도 해놓으셨고 이런 면에서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도 안에 먼저 오셔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전히 계속 그 안에 계심으로 무엇의 역할까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찍으신 확인 도장, 그 인침의 역할까지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 전부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믿을 때의 성령님이 비로소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듣고 믿게 하시고 확인 도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인치심이 그 확인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그러면 이미 분명하게 찍혀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왜요? 듣고 믿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고서는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안에 확인 도장이 찍혀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듣고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듣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이 죽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바꿔놓지 않으시면은 나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기에 힘쓰면서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보내주시고 이미 보내주셨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 뒤부터 듣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나는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그때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헛수고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꾸준히 기도만 하고 있다가 내가 바뀌었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오셨는지 나로 하여금 언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미 내가 다시 그러니까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이 딱 성령님이 딱 오시면 그 순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내가 반드시 오는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중생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아직 성령님은 안 오셨나 보다. 언젠가 오시겠지. 그때 하지 뭐 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듣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보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본지 알 수 없다라고. 맞으면 그 시종 일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아, 지금인가? 아, 인제인가? 내가 이미 다시 태어났는가? 그것은 사실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마침내 확인하게 되는 때는 결국 언제인가? 듣고 믿는 그때예요. 듣고 믿었을 때, 내가 왜, 어떻게 보면 갑자기죠.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했던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믿지 못하였던 내가 왜 믿게 되었는가? 뒤에 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인 거죠. 아,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언제 다시 태어난지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시기나 그때는 우리가 눈치챌 수도 없고 내가 정할 수도 없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세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듣고 믿고. 그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이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의지로 듣고 믿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에도 내 의지로, 지금도 내 의지로. 그러나 그 어느 순간 성령님이 오시는 그 경계, 다시 말해 눈치채지 못하겠지만요. 그 경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죽은 내가 했던 것과 다시 살아난 내가 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때에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여기에만 두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으로 불안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확실할까? 내 믿음의 그 어떤 상태를 보니까 항상 불안한 것이죠. 늘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심지어는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로 내 그 불안감을 자꾸 이렇게 보충하려고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 이거 좀 불안한데 구원이 확실한가? 안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봉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헌금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으니.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있으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할 거야. 아, 이만큼 했으니까 좀 그래도 안심이네. 아, 내가 어제까지 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오늘 헌금 정말 많이 했거든. 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은 필요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것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찍으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확인 도장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요, 더 확실한 보증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구원의 확실한 그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구나. 보증,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구나.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인 도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는 가장 죄악됨 속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구원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정말 죄악의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찍혀있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확인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떤 방종하는 어차피 난 찍혀있는데 뭘 이라는 쪽으로 나아가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지만 나한테 확인 도장이 찍혀있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괜찮아 라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요 또 안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는 자야 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듣고 믿은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고 또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어떻고에 개의치 마시고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리고 안심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와 똑같은 것이죠. 뭐 어떤 상황일 때 상관없어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믿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의 확인 도장을 정말 찍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정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듣고 또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며, 또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또 그분이 나의 인치심으로 또 확인 도장이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사 오직 나의 믿음을 근거로 그 믿음이 가리키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만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내게 성령님이라는 도장이 분명하게 찍혀 있다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같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오니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에 대해서는 또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말하실 것이고, 이번 주 이제 5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2부 순서가 있고, 다음 주가 4주 맞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이제 딱히 2부 순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5월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할 건 없고요. 가시면 돼요. 네.